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묵시 사상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다니엘서를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묵시 사상이 다니엘서를 시작으로 해서 신약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배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묵시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묵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시란 그 사전적인 의미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저자와 바울과 같은 묵시가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미래를 계시해 주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서의 저자와 바울의 시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무도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이 창궐하는 세상은 곧 끝이 날 것이다. 곧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엔 모든 악은 사멸할 것이고 오직 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새로이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저자와 바울과 같은 묵시가들에게 계시된 미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묵시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희들이 미래를 알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직 선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세상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니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견디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가 희망이 돼서 그 희망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희망이 이 삶을 움직일 힘을 제공해주는 것, 이게 묵시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지금 이 현실에서 지독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삶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묵시 사상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계약관계, 언약관계가 그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과 언약을 완성해야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처럼 지금 당장의 한 끼를 걱정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코앞에 닥친 현실의 고난이 너무도 심한데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은 미래의 희망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나와 가족은 며칠 동안 굶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것을 구하러 집 밖에 나갔습니다. 시장에 있는 빵집 앞을 서성이는데 주인이 오랜 동안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나의 눈앞에는 집에서 배가 고파 배앓이를 하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지금 나를 이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빵을 훔치지 않도록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한순간만 눈 감으면 오늘 하루 내 가족이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나를 이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요?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닥친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들, 나와 내 가정의 밥벌이를 지키기 위해 또는 나와 내 가정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아주 잠시 우리의 눈을 감게 되는 순간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 동안 이러한 순간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미래를 생각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생각하시고 그 미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셨나요? 아니면 그 순간 잠깐 미래에 대하여 눈을 감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현실을 택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래가 이 현실에서 정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에 스리슬쩍 눈을 감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악의 유혹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에 취약한 우리가 과연 미래에 대한 그 희망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악의 힘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희망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의 힘이 도대체 무엇인데 성경은 그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견디어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현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미래의 사람들이 얻을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라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짓는 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달라 8장 1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죄에 속한 영육과 성령에 속한 영육을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 앞달락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속한 영육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성령에 속한 영육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 기록된 고난은 바로 죄에 속한 영육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는 다른 말로 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18절에서 그 악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고난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잠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19절에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피조물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다음 2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뜻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없어지면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죄와 사망의 힘, 악의 힘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태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힘에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굴복당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즉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잠시 죄와 사망에 굴복하게 놔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죄와 사망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1차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굴복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 심판의 장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의라는 심판의 잣대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의라는 심판의 잣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밑으로 집어넣으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판사로, 재판장의 판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사, 사람들은 죄인, 죄와 사망은 형벌입니다. 죄는 1차적으로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자는 판사입니다. 즉 지금 20절 하반절의 뜻은 그 형벌이 판사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법정의 심판장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판사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벌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집니까? 판사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형벌, 즉 죄와 사망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입니까? 판사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죄를 지은 피조물들을 죄와 사망 아래 가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왜냐? 그 죄와 사망도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생명과 죄와 사망, 그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음 21절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은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는데 그 피조물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22절 바울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그렇게 죄와 사망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23절 그런데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지금은 죄와 사망의 고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악이 주는 고난 아래에서 속량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24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 중에 있어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 어떠한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희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을 합니다. 희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미래에 주어질 영광이 어떻게 지금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그 희망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견디어내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지금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4절,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희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 도피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장차 이 생 뒤에 찾아올 영원한 생명이 온전한 구원이기에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 도피보다는 보이지 않는 장차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다음 25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온전한 구원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온전한 구원은 지금 당장 손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데 받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자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처지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잠잠히 자중하면서 심판자의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시간입니다. 악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혹에도 스리슬쩍 눈 감아버리는 우리가 그 인고의 시간을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악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가 이 유혹을 모두 뿌리치고 마지막 날까지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그 유혹을 마지막 날까지 다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다음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악의 유혹에도 너무 연약한 우리인데도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어디에 취약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최종 결정권자인 판사입니다. 성령이 그 판사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것은 엄청난 로비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나를 심판할 판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나중에 나에게 최종 선고를 내릴 판사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지금부터 이 재판의 전 과정을 이끌고 나갈 나의 변호사가 마지막 심판을 내릴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를 들었던 중에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고
그 성령의 본체는 바로 판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래에 받을 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변호사의 말대로만 따르면 우리에게 그 심판은 무사 통과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엄청난 로비 사건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성령이라는 변호사를 찾는 일, 그리고 그 변호사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일, 그리고 그 기도를 마지막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일, 이 모든 일이 긴밀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룰 그 선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변호사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자 하나님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지금 성령이 대신 기도를 해주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정해 두셨다고 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판을 통과하는 길, 심판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변호사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미 의롭게 영화롭게 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실 작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사망 권세가 들어왔지만, 그래서 지금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온 피조물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고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작은 유익이라도 보이면 어느 순간 스리슬쩍 세상의 유혹에 눈을 감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유혹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으면 내가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든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지 나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만, 만일 작은 유혹도 뿌리치지 못하는 이런 나에게 정말로 큰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로 위험한 건강상의 위협, 그리고 가족들의 비참한 고난 등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의 고난이 너무도 커서 미래에 대한 희망만으로는 내가 바로 서 있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우리는 단정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완전한 미래를 만드시는 것도, 그 완전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 희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 모두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약한 자를 멀리하지 않으며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확신한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확신하신다면 이 세상의 온전한 구원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희망이 되어줄 것이고, 그 실제적인 희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정말 실제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그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끝날까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고, 그 구원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마지막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인도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이 세 분이 모두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 생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어 마지막 심판날에 온전한 구원을 얻으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함께 제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의 미래를 미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미래로 들어가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그곳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와 구원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미래, 우리를 그 미래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지금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저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온전한 선의 나라를 하루속히 이루시고 그곳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